할렐루야. 제가 3일째 되는데 지방에서 이렇게 연합을 하는 부흥회 오면 한 교회에서 부흥회 하나 하고 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부흥회를 오면 부흥회를 섬기러 온 저에게 있어서 있는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 여러 지방의 목회자분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는요,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반대로 좋은 교우들이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그 만남을 하려고 하면 그 관계가 왜곡될 수 있고요,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좋은 만남을 사모한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식사할 때마다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참 좋은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이 도봉 지방에 저는 대전에 사니까 여기 와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28교회 교회들이 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지방 집회를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게 불편한 게 많아서. 그래 봤더니 저도 한때 도봉 구민이었더라고요. 제가 첫째 날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군대 생활을 여기서 했습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운동장 옆에 있던 군인 병원에서 1984년부터 86년도 5월까지,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제가 도봉구에 물을 먹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부분보다 제가 먼저 도봉 구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감리교가 주변에 있는지를 몰랐지만 아무튼 그 안에서 저도 목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그 병원에 갔는데 군목 목사님 떠나면서 저보고, 저는 그냥 신학생이고 군인이었는데 교회도 섬기고 그러라 그래서 환자들 위로하고 또 그 군인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환자들하고 군인들하고 모아가지고 중창단을 만들어서 이브닝 콰이어라고 환자들 잘 때마다 가가지고 옆에서 그들 잘 자라고 노래 불러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잘 자라는 거 잠을 깨웠다 그러더라고요. 막 불의 방음으로. 그럼 아무튼 제가 목회자로서 큰 훈련을 받았던 곳이 도봉구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도 애틋한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참 좋아요. 이렇게 부흥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은혜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참 좋아요. 그런데 자꾸 목사님들이 그걸로 멈추지 말고 자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라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자주 하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되지 굳이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건강하려면요, 두 가지가 균형 잡히면 건강합니다. 잘 먹고 습득하고 운동 잘하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잘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질병, 성인병에 걸리거나 이런저런 질병에 걸립니다. 만약에 잘 먹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해요.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탈진해요. 그래서 건강하다라는 것은요,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 육체적인 원리가 영적인 원리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잘 드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잘 공급돼야 돼요. 그것만 갖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어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먹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저녁은 우리들이 운동하는 이야기, 왜 이게 성서적으로 중요한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배드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영적 비만에 걸리거나 영적 성인병에 걸리거나 영적 탈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균형을 잡은 건강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말씀을 실행해야 될까? 성경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24절 말씀, 25절까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첫 번째,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 스스로 속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스스로 속는다는 의미를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대부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입니까? 예? 상상임신, 그렇죠. 상상임신. 여러분, 상상임신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상상임신하면 나는 임신 안 했는데 임신한 줄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인지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 치는 거죠. 나는 안 속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임신은 처음에 했을 때 나도 임신한 줄 알아요. 그것처럼 스스로 속는 거는 자기도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줄래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도는 다른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스스로 속아요. 뭘 속냐? 나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우리가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성경을 열심히 알고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해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면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좋은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포메이션, 지식의 축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닮아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지, 그냥 인포메이션을 많이 축적하는 거,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행동을 옮기지 않고 듣기만 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교회 시스템에서 많이 알고, 그리고 들 때마다 내가 은혜가 되고 그러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가면 그게 다 드러나나? 언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드러나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열심히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중에 교회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진짜 오늘 이렇게 주중에 교회 나오는 분들은요, 거의 믿음이 선교사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특별히 서울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남자분들 출근했다가 이 시간에 교회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온다는 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요즘은 교회마다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성경 퀴즈 대회, 찬송가 경연대회 이런 게 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더 시골에 있다가 대전도 시골이긴 하지만 대전에 교회 왔는데, 그 교회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사도행전 한다 그러면 읽고 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성경 퀴즈 대회에 가서 3등 했어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들도 3등하면 선생님이 막 칭찬하더니, 제가 3등 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혼냈어요. 목사들이 3등하면 어떡하냐고. 그때 알았어요. 내 행동이 나에게만 관계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학교 공부는 안 해도 다음이 로마서다 그러면 열심히 로마서 읽고요. 그래서 지금의 제 성경의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그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읽었던 성경이 기초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학교 공부는 형편없어도 그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저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 안의 문화가 저한테 익숙했어요. 교회 안의 언어가 저한테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도 교회에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았으면 성경의 진리가 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중학교 때 뭐였냐? 성경을 제법 많이 하니까 설교할 때마다 전도사님이 성경에 틀리면 그거 지적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성경의 이 진리가 제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율법학자와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렇게 스스로 속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기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오해를 또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유익이 되고 또 우리 목사님한테는 유익이 되지만 나한테는 별로 유익이 아니거든.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자꾸 우리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헌신하는지 헌신하지 않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 컵에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이 중랑천에다 부으면 중랑천의 수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이만큼. 근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이 물을 중랑천에 부는 것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은요, 우리의 헌신과 상관없이 이미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사람에게 복이 무엇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만큼 많이 아느냐에 복이 있다고요? 행하는 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복은 내가 얼만큼 많이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에 있다고요? 실천하는 거, 행하는 것만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을까?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복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세요. 그리고 죄에 버타고 싶은 우리의 죄된 욕망하고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해가지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죄에 가까이 가요. 어두우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둠에 가까이 가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왜냐하면 죄와 버타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려요.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은사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과 동거하지 않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된 인생을 용서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멀어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죄예요. 근데 이 죄는 신비해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죄에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찍 자야지. 그럼 잠이 잘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둠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난로라고 합시다. 활활 타오르는 난로인데 나도 모르게 손을 딱 댔어요.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 그래서 난로에 손을 뗐어요. 그렇지만 제 손에는 뭐가 남아요?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했구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고 미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 죄의 흔적은 오랫동안 우리한테 아픔으로 남아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순종해야지, 이 하나님 말씀 나 이게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하고 멀어져요? 죄하고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죄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중간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죄와 버타고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경향이에요.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데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뭐 그 시대에 다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걸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벌으면 그 월급을 받으면 한 일주일, 2주일은 왕자처럼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주는 거지처럼 살고, 뭐 이게 이제 어렵게 살던 대학교 때 일이었어요. 어떻게든지 그 적은 용돈이지만 그걸 아끼려고 해도 늘 모자라요. 돈이 남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 보니까 돈이 남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 볼 때. 제가 돈을 아껴야 되겠다, 그럴 때 돈이 아껴지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기간에는 시험이니까 주로 대부분의 시간이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무슨 시간이 없어요.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더라고요. 또 비슷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큼 죄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되고요, 그것이 모아져서 내 거룩한 인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 가장 큰 유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있습니까? 그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의 복은 무엇으로 있다고요? 얼만큼 아느냐 듣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행한 거에 있다.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 때 첫째가 여자아이고 두 번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씩 시간이 있으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고 책을 애들 걸 사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한참 이제 방황하기도 하고 반항심이 있었던 저희 첫째 아이가 있을 때 이제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이제 골라오는데 그 친구가 제 첫 딸이 저보고 아빠 이리 와봐 부르더니 아빠에게 꼭 필요한 책이 있대요.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사춘기 때 반항하던 딸이 아빠를 위해 책을 골라주다니 제가 기뻐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라고 이렇게 딱 내어줬는데 책 제목이 배주의 살을 집중적으로 빼는 법, 뭐 이런 책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물론 안 샀지만 그 책을 사갖고 그 책을 막 10번씩 통독한다고 제 배주의 살이 빠질까요? 안 빠져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요리책 한두 권은 다 사봤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수없이 읽는다고 요리가 늘든가요? 여러분, 아는 것 갖고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뭘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는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행하라. 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조금 신앙이 더 자란 다음에 내가 직분도 조금 있는 다음에 그때 행동으로 옮길게요. 그때 헌신할게요. 지금은 아직 제가 초신자고 아직 내 믿음이 적어가지고 아직은 때가 아니고요. 혹시 또 아직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그냥 끊어낼 거 못 끊고 뭐 그래서 내가 그냥 헌신한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좀 나중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좀 1절 말씀만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즘 시대에 제일 인기 없는 단어가 바로 여기 있어요. 헌신. 한문으로 치면 헌자가 드릴 헌자, 몸신자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몸을
드린다, 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물이 되는 것, 이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만들어서 드려라, 이렇게 돼 있나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나요? 이게 성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으로 만들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있는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그 순간만이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흠이 있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요, 내 시간을 드려요. 그 순간만이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잘 만들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쓰는 말 가운데 몇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한테 집사님 어느 분 좀 전도해 오세요. 그분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분 이런저거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올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교회 평생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 삶을 드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게 변하는 거지, 거룩하게 변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여러분 목욕탕 가는데 목욕탕 가면 때가 많아, 그러니까 집에서 초벌로 때 뱉기고 목욕탕 갑니까? 아니면 몸이 지저분하니까 목욕탕 갑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와, 이 병원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이 병원 안 좋겠다. 그리고 온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좋은 병원일수록 조금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왕창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곳이 그게 병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고요?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그래서 여기저기 상하고 심령이 아프고 부족하고 죄와 버타는 걸 즐거워하던 사람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사람이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것,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왕창 아픈 사람들이 좋은 병원에 많은 것처럼 온갖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아멘이 이렇게 적으세요? 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알겠는데요, 저분이 이제 나온 새 신자라 그러면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저분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직도 형편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느 교회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요, 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거 맞아? 저거 가짜냐?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그걸 갖고 우리를 정죄하는 건 사단이에요.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상하지만 병원 같아서 그 안에서 은혜로 조금 변화됐다가 또 쓰러졌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성경에 쓰여지지 않지만 어떤 분을 봤는데 정말 엉망진창의 개차반이에요. 근데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 나와서 그 정도지 교회 안 나왔으면 더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지금보다 훨씬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지, 그러지 않았으면 더 엉망이었을 거예요. 부족하고 사람이라는 게 그 차이 별로 없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스트러글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해요. 여전히 흠이 있어요. 여전히 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 삶을 조금이라도 드리면 그 순간은 거룩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점점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교회에서만 그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 헌신을 자꾸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일주일 사다가 주일날 오전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월요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 잘못 이해서 어떤 분이 이거를 회복의 목회라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헌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와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될 중요한 공동체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에요. 일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때 첫째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착각하는 분이, 그럼 직장에서도 성경 보고 그래야 되느냐? 아니요, 직장에서는 직장에 맡겨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의 직장 생활하는 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나는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요, 그의 인생은 정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에 있는 오너들, 주인들도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오너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없어도,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도 변함없는 부목사님을 제일 사랑해요. 그럴 만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목사님이 저 있을 때는 열심인데 저 없을 때는 그냥 엉망이다, 제가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제 눈에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살아가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그 사람은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아픔도 그거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볼 때하고 보지 않을 때하고 다르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에너지가, 내 강건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살아가면요, 그 가정은 화평할 거예요. 이게 헌신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람의 관계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래서 이렇게 헌신된 자가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관은 어떤 거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생은 출장입니다 라고 하는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출장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갑니까? 회사에서 보내줘야지 갑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출장 가가지고는요, 놉니까? 아니면 출장 간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룹니까? 목적을 이루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요, 그냥 알아서 네가 편하게 살다 와라,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명이라 그래요.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출장 가가지고 평생 출장 갑니까? 언젠가 본사로 돌아가야 됩니까? 본사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출장 보내시고 언젠가 본사로 돌아와라 그래요. 그것을 이 땅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본사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평소에 그랬어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라고. 그분이 의식이 없어지기 전에 목사들 중에 목사라고 알려진 우리 시대에 제일 영향력 있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의식이 없어지기 전에, 죽기 이틀 전에 마지막 가족들하고 기도했던 기도문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죠. 그때 72세에 그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암 투병을 몇 년 동안 했으니까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생이 출장인 거 안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출장 왔다가 언젠가 본사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는 그 시간이라고 새로운 여행을 또 시작한 거죠. 이게 헌신된 자가 보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출장 갔다가 출장을 잘 마치고 본사로 돌아오면 본사에서 입을 딱 씻습니까? 아니면 승진을 시키거나 아니면 보너스를 줍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출장해서 열심히 사명에 따라 살다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리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 삶을 드리며 살고 어느 날 하나님의 품에 앉으면 그때 성경에 의하면 하늘의 상급이 그들에게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내가 듣기만 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인생, 그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드릴 때 그 유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맞아요, 저도 한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나이도 먹어서 이제 그건 젊은 사람 하고요,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꽤 많아요. 언제까지 그러면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 언제까지 헌신해야 될까? 성경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쓰신 책이에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에서 쓴 건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배경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연세도 많이 들고 오랫동안 고초도 갖고 이제 감옥에도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선생님 됐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그만 쉬셔도 좋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장.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고요, 아직 얻지 않았다고요? 아직 얻지 않았다고요? 이루었다고 이루지 않았다고요? 아직도 이루지 않았다고. 내가 하는 것은 지금도 달려갈 뿐이라고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내 인생의 마침표는 쓰여지지 않아요. 내 인생의 마침표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찍혀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ing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도 내가 달리고 있느냐, 이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달리고 있느냐.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요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걸 40년 동안 울고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주님한테 얘기하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요, 주님은 그거 관심 갖지 않아요.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육체는 쇠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달리기만 하면요, 내일 어떤 역사가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사는 대전도 그렇고요, 또 저희 교회가 세종에도 있는데 거기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공무원들 중에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어서 매주 또는 어떤 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매주 드리거나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저는 못 가고 저희 부목사님들이 가서 그 기관들마다 이제 예배도 인도하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은 연합 예배를 드려요. 성탄절에 드리거나 부활절에. 성탄절에 주로 드렸는데 연말에 막 이제 부서마다 이동도 많고 그러니까 부활절 전후에서 큰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드리냐면 점심시간에 드려요. 왜냐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점심을 굶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거기서 준비한 김밥 하나씩 들고 가서 또 일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목사가 아니고 공무원이랐다면 점심을 굶으면서 예배 드리러 올까? 별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참 귀한 분들이죠. 근데 언젠가 제가 거기에 예배를 인도하고 김밥 한 줄 갖고 저도 이제 오려고 했는데 그 신우의 임원 몇 사람이 구내 식당 가서 우리 목사님 식사나 하고 가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닮고 싶은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도전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중에 특허청에 있는 어느 고위 공무원이 그분이 처음 공무원 생활할 때 만났던 어느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분은 침례교 교인이었고요, 침례교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모태신앙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국가공무원이 됐고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 부서를 책임지는 국장님이 계셨대요. 사무실이 한 40여 명 이렇게 있는 국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월요일만 되면 자기 교회, 요즘이야 인터넷 있지만 옛날에 인터넷 같은 거 없고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테이프로 다닐 때 있었잖아요. 그때 있죠. 그러면 자기 교회 주보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 테이프하고 갖고 와서 월요일마다 직원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인데 한 번씩 들어봐 이렇게 막 줬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는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부끄러워했을까?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는 금요일 되면 회식하러 가자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막 마시고 막 폭탄주를 만져서 돌리고 그리고 월요일 되면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인데 꼭 한번 들어봐.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지. 그리고는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불편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용기가 생겼대요. 원래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른다고 신입사원 때 용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용기가 있어 아무도 없을 때 국장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요. 국장님, 목사님 설교 테이프하고 주보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리고 막 왔대요. 그런데 이 국장님이 그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니까 꼭 들어봐. 그리고 금요일에 가가지고 또 부하라 마셔라 막 돌리고. 그러더니 언젠가 그렇게 하더니 한참 이렇게 술이 이만큼 막 돌아갔을 때 이 국장님이 일어나서 그러더래요. 너희들이 나 조롱하고 욕하는 거 안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내 인생을 아냐고.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래요. 경상북도 산골 출신이었는데 자기는 자동차를 보기 전에 비행기부터 봤다고. 하도 시골에서 차는 없는데 하늘 나는 비행기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 가난으로부터 이 시골로부터 벗어날 일이 뭐 있을까? 공부밖에 없다. 열심히 공부해서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했대요. 열심히 공부해서 군청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진짜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생존하려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휴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 낳았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의 애들이 교회를 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내버렸대. 어차피 휴일날 함께 시간을 못 보내니까 잘 됐다. 자기는 종교를 갖지 않고 그냥 한국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괜찮겠지. 그래서 내버려 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 조금 크는데 집에서 가끔씩 밥 먹을 때 되니까 자기만 보고 다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애들이 큰 소리로 아빠 들으라고 기도하더래요. 우리 아빠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교회 다니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해. 뭐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분은 나이가 들고 가족들이 애들도 커지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분들은 젊었을 때는 말 안 듣다가 나이가 들면서 부인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교회 안 나오면 기도하세요. 빨리 늙으라고 남편. 어느 날 이분이 생각했대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2시간쯤 투자해서 나머지 166시간이 편안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투자할 가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을 따라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앉아가지고는 뭐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2시간 해주면 온 가족이 해피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걸 받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가, 야, 이 좋은 말씀 우리 직원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까워가지고 날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야, 요즘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회식하지만 옛날에는 매일 했어. 그거 감사한 줄 알아.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부인 따라서 교회 가면서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와, 이 좋은 말씀 너희들 들으면 좋겠다, 그래 주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분이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됐대요. 헤어졌고 얼마 지나 않아서 이분이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은퇴한다고, 은퇴하면서 초청장을 보냈대요. 무슨 식사 모임에 오라고. 그래서 어느 부서의 차관으로 이분이 은퇴했는데, 서울에 있는 호텔에 식사로 갔더니 글쎄 술이 없고 주스만 있더래요, 여기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분이 은퇴 후에 뭐 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은퇴 후에 내가 뭐 할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감사하게도 국가에서 공무원 할 때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줘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어를 조금 안다고,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다음 달에 우리 아내하고 아프리카 선교사 가기로 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 이야기해주는 그 특허청 직원이 전율이 돋더래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닭살이 올라오더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뭐만 하면? 달리기만 하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달리기만 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한때 영광스럽다가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뭐예요? 달리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한순간에도 선줄로 알았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달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달리기 위해서는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중간에 자꾸 달리는 걸 멈출까 보니까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위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관된 거예요? 앞에 있는 문단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잘못 읽어서 2단 3단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다가 한 단어에 꽂히거나 한 절에 꽂히지 마시고요, 특별히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아도요, 잘 모르면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문단별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성경은 그 지식이 아주 방대해서요,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면 귀에도 걸 수 있고 코에도 걸 수 있어요. 여러분, 나치 히틀러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그들의 그 학살을 정당화시키느라고 성경을 갖고 온 적도 있어요. 백인들이 미국을 점령해 가면서 인디언들을 학살할 때 그 정당성을 성경에서도 갖고 왔어요. 심지어 요즘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동성애의 정당성을 성경에서도 갖고 와요. 그건 뭐냐? 자기의 의도대로 성경을 갖고 걸면 귀에도 코에도 다 걸 수 있어요. 그런 오류에 빠르지 않으려면 성경을 문단별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문단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문단에 제목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말씀 읽었는데 이 문단이 몇 절부터 시작됩니까?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보세요. 몇 절부터 시작됩니까? 35절부터 한 문단이 시작돼요. 그리고 35절 위에 그 문단의 제목이 붙었어요. 혹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몸의 부활. 그러니까 35절부터 58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설 때 그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달리는 게 어렵다는 걸 아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라니까 잘 흔들릴 거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언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헛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이 땅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쓰여질 텐데, 그때 주님 앞에서 이 땅의 수고가 헛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이 종말론적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이 믿음이 계속 우리를 달리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요, 잠깐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근데 계속 달리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자주 못 달려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으면 계속 달려요. 근데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굳이 내가 이렇게 달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그만둬야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잘 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열매가 그때마다 내 눈에 있으면 그 열매 때문에 기뻐서 달리는데, 어느 날 열매가 안 보여. 그러면 내가 괜히 이렇게 사는가 봐, 바보 같아, 그리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언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 안에서 헛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곳에서는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열매가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일 거라고 믿으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영희 엄마, 철수 엄마라고 합시다. 철수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평생 교회를 안 다녔어요. 어느 날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이제 파마하면서 이런저런 잡지를 보는데 거기서 무슨 뭐 하나가 툭 떨어져요. 이게 뭔가 봤더니 전도지인데, 교회 안 다녔으면 이게 전도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딱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뭐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누군데 나하고 함께 가재? 그리고는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가면서 아파트에 우편함을 이렇게 이제 이게 보는데 못 보던 우편에 또 카드가 하나 있어요. 봤나 봤더니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왔어? 그리고 그냥 버렸어요. 어느 날 내가 철수 엄마라 그랬나요? 네, 철수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시다. 철수 엄마들이 모여서 점심 먹자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앞에 누가 앉았냐면 영희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철수가 와서 영희가 참 좋은 애라고 호감을 갖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희 엄마하고 친해져야겠다 이랬는데 영희 엄마가 너무 나이스한 거야. 예의도 바르고 아주 나이스해서 와, 그래서 이야기도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영희 엄마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엄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했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불교라서, 뭐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영희 엄마는 교회를 다녀요? 그랬어요. 예,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저는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어디서 들어봤던 걸 또 들으니까 내가 들어봤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저와 함께 교회 가요. 그래요, 시간 되면 갈게요. 안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분이 703호 아파트에 사는데 어느 날 띵똥에서 보니까 603호 아주머니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평소에 철수가 뛰고 그래갔는데 밑에 사람이 참 착한지 층간소음으로 한 번도 이렇게 항의도 안 해가지고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띵똥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가슴하고 문을 열었더니 글쎄 이 603호 아줌마가 통에 나 김치 담았어, 함께 이거 나눠 먹으려고 갖고 왔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섞고 그 얘기 할까봐 감사합니다 하고 문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는 여기다 그냥 돌려줄 수 없으니까 뭘 좀 좋은 걸 해서 돌려주다, 그러다가 돌려줄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아파트 앞에서 만난 거야, 그분을, 603호 아줌마를. 그런데 만나자마자 죄송해요, 제가 통을 못 돌려줬으니까. 괜찮아요, 그 통 가져도 돼. 우리 아이가 뛰어서 그것도 괜찮아, 애들은 다 뛰지, 뭐 이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703호 아줌마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 603호 아줌마는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교회. 그때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올래?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초청하는 날인데. 근데 이분 생각에 교회 갈 생각은 없었지만 이렇게 사랑도 받았는데 이 원수를 언제 갚지,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내가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퉁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이 철수 엄마를 누가 전도했다고 생각해요? 603호 김 집사님이 전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도했다고 칭찬해요. 이분은 자기 눈으로 열매를 봤지만 이 철수 엄마가 교회에 나온 것은 603호 아주머니만 전도했나요? 전도대원들, 미장원에 가서 사사삭 이거 꾸깃꾸깃졌던 전도대원들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눈으로 열매를 봤어요, 안 봤어요? 경비원 아저씨의 압박과 수렁을 떨고 매일 우편함에다가 전도지 넣었던 사람,
그 다음에 영희 엄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철수 엄마가 자기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인데 밥 먹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모습도 떠오르면서 언젠가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내재적인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의 열매를 위해서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데 열매는 누구만 봐요? 6배 사모만.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열매를 어디 가면 볼 수 있다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헌신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줘, 인정해줘. 그럼 계속 달려요. 내 눈에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와, 박수 쳐줘, 집사님, 와, 권사님 최고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달려요. 근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주면 이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그만둬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그 인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정에 제일 큰 힘이 되는 인정은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요, 힘들어도 내가 어떻게든지 뛰어야지 계속 달려요. 예를 들면 김장을 한다고 그럽시다. 김장을 하는데 이틀 동안 한다고 교회에서 광고를 한 거예요. 여선교 회장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그래서 첫째 날 월요일 날은 배추와 무를 절이고 둘째 날은 속을 넣고 이제 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그래도 교회 김장을 하고 주일마다 우리 교우들이 먹고 그러니까 내가 김장해야 되겠다 와서 하는데, 여러분 김장 해보면 알겠지만 제일 힘든 게 배추하고 무 절이는 거예요. 허리도 끊어지고 그냥 뽀대도 안 나고 막.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글쎄 젊은 집사님들이 하나도 안 온 거야. 그래가지고 권사님들께 요즘 젊은 교인들은 봉사도 안 해 막 그러면서 이제 김치를 담아요. 그랬더니 이 배추하고 무가 축복받아야지 맛있는 김치가 되는데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게 막 왜곡돼가지고 맛없게 막 담기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날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있다가 내일 안 갈까 그러다가 아침에 됐는데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야지. 그리고 권사님들이 이제 왔어요. 그리고 사실 둘째 날은 쉬워요. 속만 넣고 뭐 이런 거니까 뽀대는 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글쎄 여자 젊은 집사님들이 잔뜩 온 거예요. 아우 권사님 어제 수고하셨죠? 어제 우리 애들 학교에서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권사님들은 여기 앉으세요. 앉더니 커피를 뽑아와가지고는 커피도 타주면서 이것만 들고 계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요. 그리고 이분들이 막 하는데 30분도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권사님한테 아우 그래도 교회 와서 커피 드시니까 맛있죠? 이 말 막 하고는 이제 30분 한 집사님들을 막 축복하고 칭찬해줘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한을 담아서 대답하세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사람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을 사람한테 구하면 우리는 다 좌절해요. 우리의 인정을 사람의 인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가다가 다 멈춰요. 근데 사람이 알지 못해도, 심지어 목사님이 알지 못해도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헛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열심히 뛰다가 잠깐은 흔들리지만 계속해서 뛸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궁극적인 유익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달리시면요, 내일, 내년, 내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이 될지 몰라요. 그 달리는 동안은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이기 때문에, 죄와는 거리가 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눠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까지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목사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만 듣기만 해서 머리만 커져서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그런 스스로 속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순간만 이래도 나는 거룩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죄와 먼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 유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고,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사람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을 거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딸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쓰여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